자, 오늘은 사랑이 의무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두 번째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본래는 우리 조영희 목사님 설교할 차례였는데 제가 무슨 일이 있었죠? 제가 그날 저녁에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게 됐고요. 준비해놨던 사랑 시리즈를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 오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무를 동력으로 바꾸는 힘, 사랑. 자, 오늘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억을 하실지는 확실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무거운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거대한 의무 앞에 우리가 섰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렸고요. 근데 오늘 이 명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현실적으로 좀 와닿게 설명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이제 컨셉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녁 설교는 조금 이제 스토리텔링에 좀 부합하게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약간 좀 은행 업무처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조금 뭐랄까 계좌 얘기 이렇게 좀 비유를 들 텐데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 때로는 저에게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거대한 청구서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자, 이 오늘 큰 제목이 뭡니까? 의무, 사랑이 의무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본 적이 있으세요? 사랑이 의무인가? 근데 그 의무가 계속 되어진다면 우리가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을 의무를 동력으로 우리의 삶의 동력으로 바꾸는 그 힘이 뭐냐? 사실은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할 때 마치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우리를 지적하는 그런 청구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한번 나한테 보고해봐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 들을 때마다 사실 우리는 좀 불편하죠. 찔리죠.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우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청구서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세요. 그뿐이겠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자, 이런 청구서를 받아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청구서가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결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통장 잔고를 봐야죠. 은행 계좌를 확인한 다음에 지금 나에게 이제 청구된 사랑의 청구서, 용서의 청구서, 인내의 청구서가 날라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를 한번 봅니다. 사랑의 계좌도 한번 살펴보고 인내의 계좌도 살펴보고 용서의 계좌도 살펴보고 근데 거기에 잔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잔고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잔고, 용서의 잔고, 그 다음에 인내의 잔고는 얼마나 되십니까? 놀랍게도 텅 비어 있어요. 처참하게도 제로, 빵원. 왜냐하면 나 하나 챙기기도 급급한데 나한테 상처 준 사람까지도 챙기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랑할 잔액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석구석 이렇게 뭔가 긁어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장롱 밑에 요즘 장롱 밑에 그런 거 없죠. 붙바장에 옛날에는 동전 찾으려고 장롱 밑에다가 막 집어넣고 그런 적도 있고요. 옷 다 꺼내가지고 주머니 다 이렇게 꺼내보기도 하고 어찌됐든 그 잔돈들을 다 푼돈들을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인내심을 쥐어짜고 또 친절을 가장한 그런 청구서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파산이죠. 영적 파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짓눌려서 우리는 그 영적 파산 앞에 더욱더 공허해지고 또 차가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잔액이 없습니다. 뭔가를 청구를 했는데 잔액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역시 사랑할 능력이 없구나. 나는 인내할 능력이 없구나. 내가 무언가를 품어줄 만한 그런 여력이 없구나.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사랑할 실력도, 인내할 실력도, 품어줄 실력도 없다는 사실을 처참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사랑이 우리 자신의 이러한 텅 빈 계좌에서 인출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린 사실상 정말 파산자가 많습니다. 애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많지는 않거든요. 인내할 능력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텅 비어 있는 잔고를 보면서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사랑하라, 인내하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그 안에 있는 그 처참한 파산을 아시고도 우리의 목을 조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파산자들에게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무한 잔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차가운 의무, 그 사랑이 의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의 그 차가운 의무였던 그 사랑이 이제는 뜨거운 감격으로 바뀌어져서 그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텅 빈 계좌를 채우고도 남는 그 놀라운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는지 말씀 가운데 함께 발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고 또 말씀을 전할 테니까 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3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좀 이상해요. 어디가 이상한지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 자체가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이 구약의 레위기에 가면 레위기 19장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서 벌써 이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적어도 이 지금의 이 사랑이라는 명령이 수백 년간 들어온 아주 익숙한 그런 명령이고 또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새 계명이 되느냐, 왜 새로우냐라는 것이죠. 왜 새로운 것이냐? 이유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기준과 근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의 명령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신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기준점이 그래서 어디에 맞춰졌냐 하면 너, 그러니까 나라는 기준에 맞춰졌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아끼는 만큼, 내가 나를 챙기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체,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이미 사랑에 대해서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오늘 텅 빈 계좌를 가진 게 우리의 존재예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꽤나 이기적이고
때로는 변덕스럽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으르렁거리고 싸우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너무너무 미워하는 그런 변덕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그런 불안한 나를 기준으로 삼는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오늘 말씀대로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바꾸셨느냐?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주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체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혁명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랑이요, 더 이상 아까 이제 표현대로 하자면 이 사랑의 인출이 어디서 되냐면 이 안에 능력도 없고 영적으로 이미 파산해버린 우리 안에서의 빵원되어진 계좌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로부터 인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한없는 사랑의 계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거기로부터 우리가 인출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얘기했을 때 예전에 신명기의 말씀에 빗대자면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안에서의 계좌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걸 메꿔,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장구를 쥐어짜서 사랑의 빛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빛을 다 갚았다. 내가 너의 빛을 다 갚았으니 내가 너에게 입금한 무한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큽니까? 아주 크죠. 한량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금전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어요. 계속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금해 주신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그 사랑의 백지 수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금해 주신 그 사랑, 그 무한한 잔고의 실체는 과연 그러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이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랑인가?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그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죠. 거기에는요 누가 있었습니까?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막 큰 소리 치면서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발이 있었습니다. 그 발을 씻기셨죠.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잠시 후면 은 30개의 자신을 팔아넘길 누굽니까? 가룟 유다의 더러운 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또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면서도 그 더러운 발을 친히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의 모두의 죄라는 거대한 빚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말 그대로 파산의 자리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파산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시고 사랑이 완전히 파산되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죽음의 길로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그 파산의 길로 들어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상대방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예뻐서 그 사람이 자격이 돼서 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죠. 오히려 완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배신할 자였습니다. 팔아넘길 자였습니다. 원수될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랑에 대해서 쭉 나열할 때 이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동의가 되시나요? 인간적인 사랑은 상대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이다. 보네포 목사님의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텅 빈 계좌에서 어떻게든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이익이 들어오는,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랑이기에 내 계좌에, 지금 내 텅 빈 것에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밀어내고 미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무한한 잔고를 자신은 파산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기꺼이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돈이 별로 없으시죠?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봤을 땐 이런 부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뭔 소리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잔고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함은 내가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사랑의 동력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이 사랑의 의무 앞에서 지치고 또 쓰러지고 또 늘 그렇게 파산의 상황 속에 힘들어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야 하고 내가 그 사랑을 생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실력이 없고 내 안에 잔고가 없는 파산 상태인데 사랑하라 이렇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쩔쩔매는 이유는 내가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인내를 쥐어짜고 친절을 긁어모으고 용서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그 무거운 청구서를 받아들고 그걸 결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파산에 이르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만들어내, 어떻게든 그 사랑을 만들어내서 쥐어짜내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생산해내라고 결코 우리에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사랑을 받으라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은혜를 너희가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리시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그저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의무는 우리의 잔고를 계속 바닥으로 만들고 파산으로 만드는 빗독촉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놀라운 사랑의 그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매일 확인하게 하는 은혜의 초청장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주님, 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 하나 챙기기도 어려워요. 저는 제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우린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게 베풀어 주신, 파산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내 삶과 연계되어 있고 내가 거기서 무한대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계좌가 나에게 열려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내 삶에 오히려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위대한 초대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걸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16절인데 표현이 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충만한 것에서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말 그대로 넘치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텅 빈 계좌는 오직 그리스도의 충만한 계좌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들 때 그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내 빈통장을 살피면서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인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나를, 다시 한번, 저같이 원수 같은 인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 이기적인 나를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당신은 모든 사랑의 파산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이양해 주셨습니까? 그 무한한 사랑의 잔고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내 영혼의 통장에 그것들이 충분히 채워지게 될 때, 그 은혜가 내 심장에 흐르고 가득 차고 넘쳐 흐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의무를 감당할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차가운 의무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뜨거운 감격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차가운 의무가 뜨거운 감격으로 변하게 된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은 이 놀라운 동력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 결과를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또 마지막 결론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알아보는 유일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헌금 액수, 우리의 출석의 횟수, 예배의 웅장함, 그런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바로 서로 사랑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텅 빈 계좌에서 억지로 쥐어짜는 종교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도대체 저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저 힘이 어디로부터 나올까라고 궁금해할 만한 십자가의 그 장고에서, 무한 장고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은행 통장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사랑의 거래 내역이 찍히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통장의 내역 속에 감히 생각지도 할 수 없었는데 내 내역 속에 누군가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출금의 기록들이 빽빽하게 찢기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텅 비었는데, 아니 저 사람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사랑의 지출을 할 수 있었지? 좀 피부에 좀 와닿게 설명하도록 계속 통장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사랑의 거래의 내역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찍혀 나갈 때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랑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저게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어떤 힘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저 사람은 어떤 에너지로 사람을 저렇게 끌어안고 안아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궁금해하겠죠. 그때 우리에게 숨겨진 하늘의 통장을 활짝 여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한량없는 사랑,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게 그것을 모든 것을 사랑을 이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전도죠. 이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랑이라는 무거운 의무, 청구서 앞에서 영적 파산에 대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표현을 영적 파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청구를 감당할 만한 능력, 동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빛을 받으라고 독촉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빛이 이미 다 청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무한한 잔고가 입금되었으니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를 향한 독촉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사실은 뜨거운 감격이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초대장이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 때로는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 우리의 텅 빈 창고를 보면서 절망할 순간이 분명히 또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늘 하늘의 은행에 여러분들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일어나시면 뭐 하십니까? 예, 기도하시죠? 아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침 일어나면 기도하시죠? 식사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셔도 기도하시고, 밥 먹을 때도 우리 딸이 어떻게 기도하더라? 뭐라고요? 스파땡이라고 합니다. 스파땡. 나중에 궁금하시죠? 물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 수령하십시오.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수령하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식어버린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할 것이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넘칠 때 그 무겁게만 느껴졌던 그 사랑의 의무가 어느새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특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무한한 잔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군요. 교회 다니지요? 대번에 딱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간 모든 진경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